감사합니다. 매주일 공항 베들교회 출석해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려왔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전도 새신자위원회 헌신예배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항 베들교회 전도 새신자위원회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고 새신자 분과는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역인데, 전도 새신자 분과위원회 아주 균형 잡힌 통합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새신자 위원회가 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과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매우 소중한 사역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그의 탁월한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데 결신자는 많은데 나중에 조사해 보면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나놓고 돌보지 못하는 사생아를 낳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 일이 괴로워서 내가 이 전도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돌보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결심만 하고 나중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사역을 지속할 필요가 있나 하다가 당시에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설립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대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찾아가서 내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을 나는 힘든데 이 분야의 전문가인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탁월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탁월한 제자훈련 전문가 도슨 트로트맨이 연합을 해서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주간 동안 영국 런던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대회였습니다. 이 12주간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5,400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결신한 사람들이 양육이 되지 않아가지고 돌봄 사역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연결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도슨 트로트맨과 내비게이터의 탁월한 이 제자 훈련 팀이 매일 3,000여 명을 상담하고 양육하고 해서 그때부터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는 날개를 달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1972년이었던가요? 73년이었던가요? 빌리그리암 한국 전도대회 때 저도 데뷔기도 선교회 간사로서 전라북도 지방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주일에 8번씩 상담 요원들, 양육분과 위원들, 그 책임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감당한 일이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빌리그리암과 도슨 트로트맨은 협력사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항 베델교회가 저에게 선교 헌신 예배에 설교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큰 짐이 안 됐겠는데, 전도위원회와 선교 새신자위원회 연합 헌신 예배에 설교하라고 그렇게 들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도위원회도 아니고 새신자위원회도 아니고 전도위원회와 새신자위원회의 연합 헌신 예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요청받지 않은 헌신 예배 설교,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전도 새신자위원회에 참석하는, 헌신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복음주의자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넜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을 중시하거든요.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겠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얕은 부분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날도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플러신학교에서 지금 30년째 교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플러신학교 교수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 다 와요. 초교파적인 학교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담 하와가 실제 인물이냐 하니까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말해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얕은 물가를 걸어갔다고 생각한다.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지없이 이제 떨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너는 성경에 어떻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얽매고 있던 착고를 푸시고 나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옥문이 열리고 이 자기가 지키던 졸고 있다가 죄수들이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소리 지르면서 자신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상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한다겠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을 뿐만 아니라 아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마치고 나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가져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말로만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만을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당시에 여리고가 오아시스처럼 물이 많고 날씨가 좋고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성전 봉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그랬어요. 성전 봉사를 위하여 올라가는 길에 했다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어가는 사람 만지다가 시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 반차를 따라서 자기 순서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봉사를 해야 할 봉사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지금도 아쉬운데 1987년 미국 플러신학교 안식년을 얻어서 공부하러 갔는데 동양선교교회라는 세리토스 플러신학교에서 이게 1시간쯤 떨어진 교회 선배 목사님이 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막 플러신학교 기숙사에서 레이크 애비뉴 컨그리게이션 처치라고 교회 앞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분 죽겠네. 그런데 예배 시간 제가 지금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떠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던 것이 지금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인도한답시고 예배 시간이 늦어질까 봐 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기다리는데 설교 목사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 일이 있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다가가서 도와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떠나지 않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성전 봉사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홀가분해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혹시 부정해도 몸을 씻고 한 일주일 지나면 되거든.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비를 일삼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외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이거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제사장이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는 사실을,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거든요. 그걸 몰랐는지, 아니면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몸이 더럽게 될까 봐 가지고 부정하게 될까 봐 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가족을 더 빨리 만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못 본 것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자기가 여행 중에 쓰고자 했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붕대로 싸매고 그를 도와주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여행길을 돌려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밤새 도와주고 부득불 떠나야겠기에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경비를 다 담당할 터이니 이분을 좀 계속 도와주십시오 하고 떠났으니,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는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이 율법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같은 율법사나 같은 믿는 사람,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 실천은 매우 빈약합니다. 저 자신 신앙생활할 때 약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기차를 타면, 호남선 기차를 타면 13시간을 서울까지 왔는데 기관차 앞에까지 가서 기도하고는 그 열차에서 처음 칸에서 마지막 칸까지 다 전도하고 앉아야 편안히 왔지. 제가 총신을 다닐 때는 사당동, 상도동, 흑석동을 쓸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당동 총신대에서 사당동에서 시내로 나가려면 76번 버스가 있었어요. 상도동에서는 64번 버스가 상도동 노량진 거쳐가지고 서울로 나가는,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를 탈 때마다 전도했습니다. 퇴계로에 충령교회 다녔는데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점심 먹고는 장충동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버스를 타면 전도하고 기차를 타면 전도하고 주말이면 총신 다니면서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쓸고 다니며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이 그렇게 했습니다. 희생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시간도 별로 안 들이고 돈도 별로 안 쓰고 정성도 안 쏟았더라고. 아버지 회갑 때도 안 갔습니다. 온 식구들이 전날부터 집에 모여서 아버지 회갑 때 아버지 회갑을 축하하고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안 나타나가지고 가족 사진 못 찍었어요. 내가 다니던 선교단체에서 제 동생 정영란 사모님의 친구예요. 총신 다녔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오빠 나는 이날 이후로 다시는 그 선교단체 안 나갑니다. 아니 아버지 회갑 때도 안 나타나는 인간이 어딨냐고. 그날도 무슨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새벽 2시까지 스텝 미팅 다 끝나고 이제는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고 쉬어 그랬거든. 그래서 선생님 시골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가? 그러더라고. 아버지 회갑인데 온 가족이 다 모이는데 가려면 가지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혹이 예수께 여짜와 가라되 주여 선생님의 모친과 자매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부모며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니라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 형제 자매의 인정에 매이면 안 된다. 가지마 그러더라고.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분이 외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8, 90대 90세 이상 살았는데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일이 없어요. 자기 딸이 유방암 걸려가지고 지금 매우 힘든 가운데 있는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거하셨거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 주일 설교하러 간대. 그러면서 딸한테 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인간 만사 다 하늘에 달려있다. 뭐 그까짓 것 암 걸렸다고 그 하나님 주권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나는 딸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딸한테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다른 선교단체인 이 김주건 목사님 대표는 자기 딸 시내였던가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갑니까? 아버지 살고 싶어요 하고 울부짖는데 김주건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신혜야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고 내 딸 살려주십시오. 이 애절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딸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다 하더라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으로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성경 공부 인도하는 시간하고 겹친다고. 분반을 다른 분하고 합반을 시키면 어떻고 한 번 쉬면 어떻습니까? 우리 형수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여보, 사돈네 8촌까지 다 왔는데 이 사진에 시아제는 어디 갔대요? 성경 공부하러 갔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쏟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회갑 때도 안 가고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가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만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누가 내 부모의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부모의 형제 자매라면서 무정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거의 빵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지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가? 이상하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행위 강조한다고. 이게 뭐야? 왜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지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야? 그러면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다시 성경을 읽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되었느니라. The entire law, 모든 성경은 이 summed up, 요약이 되었다. In a single comment, 단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다. 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모든 성경이 포함됐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 모든 성경이 포함됐다 해야지. 바울까지도 전체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됐다 하는가? 너무 이상했어요. 나 지금까지 뭐야 그러면? 난 하나님을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쏟고 올인했는데, 그리고 이웃 사랑을 등한히 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가령 줄여도 너희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의 삼림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줄여도 너희에게 손 안 내민다. 누가 먼저 내게 주어 나로 갚게 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까닭에 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웃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 새신자위원회의 성공 여부도 진실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진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죽게 돌아온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이 활동하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비를 일삼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항상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대접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우편, 좌편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느니라 하리니,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말라 하시는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았나이까?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천국 들어가라는 말씀은 고맙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했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이여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도 이르기를 주여, 주여 한 것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말라 하시는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세상에 주님이 굶주리고 계셨다면 내가 금식할지라도 식사 대접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 목말라 하시는 모습을 봤으면 대접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 오하실 때 없다면 우리는 응접실에 나가 잘지라도 주님 안방에 안 모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하실 때 없다면 여러분 안방 안 내주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주님이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냐? 언제 안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생각에 머물면 안 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일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편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사랑 실천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실천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10수년 전에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정성을 쏟고 희생적인 사역을 했는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이웃사랑 실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은 나보다 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전 지금도 강의하잖아요.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또 설교하면 사리금들을 주더라고. 저는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나니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른 사람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들아, 우리가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는 삶을 살자. 그래서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라이나이라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헌금하게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웃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옛날에는요, 컴퓨터 새로 나오잖아요, 핸드폰 새로 나오잖아요, 항상 최신거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최신거, 그것도 1TB 가장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못 도와주겠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는 도와주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사랑 실천이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해서 주는 삶을 살자 해가지고 모든 수고하여 얻은 것들은 다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옛날보다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쏟았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민망 여기지도 아니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면 틀림없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제사장 모르는 유대인이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근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살아났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교회 갔을 때 그분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걸 봤다면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고 그러면 귀에 들어왔겠어요? 저 가정한 인간, 나 죽어갈 때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인간. 레위인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찬양 인도하는 분은 다 알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분 모를지라도 두리번거리더니 보고 피하여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하려면 믿을 마음이 있겠어요? 전도선교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정말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그 명문 하버드 대학 교수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캐나다의 정신 박약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다 갔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 사랑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붕대로 싸매고 날이 저물자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없을 때 여관 주인에게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 경비를 담당할 터이니 이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떠났으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엽전을 삼키고 성중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받고 존경받는 걸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했지만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 민망히 여겨 온 성과 촌에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간 후에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고아와 같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할까 생각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유명한 가수들과 배우들과 정치가들과 이 재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어떤 재벌은 자기의 사옥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어떤 재벌의 막내딸은 뉴욕 아파트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이 필요할까 생각이 될지 모르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비참하게 못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은 저를 사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불례로 복음을 전하는데 1965년 8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그분의 복음 전도를 듣고 제가 그날부터 예수 믿고 그날 밤부터 주일 밤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우리 연탄불 갈아주고 반찬 만들어서 떡공으로 덮어주고 연탄불 꺼지면 밥을 못 해먹어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12시까지 불 붙이느라고 애 먹는 걸 보고
시간 맞춰서 연탄불 갈아주고 따뜻한 물 겨울에 끓여 놔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겠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전도해도 한국에서는요, 전도할 만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입으로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 새신자 위원회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신자 양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그저 돌아가게 하고 정말 교회에 나온 사람, 이웃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필요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가 몰라서 이웃사랑 실천을 못할 수 있거든요. 알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안 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주여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의리함이라. 사랑의 수고를 몸으로 실천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요 이웃사랑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삶을 지금 45년 살고 있는데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났거든요. 한국에 오면 거처가 없었어요. 어떨 때는 어느 학교 총장실 의자에서 자고 오갈 데가 없어. 요즘은 그래도 뭐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들어가는데 게스트하우스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에 방 2-3개 있는 분들 자식들 다 나가고 부부만 사는 데가 많거든. 근데 사람을 집에 모시려면 말동무 해야 되고 밥을 해줘야 되고 거추장스러워. 선교사 오라고 안 합니다. 선교사 오래 있을 수 없거든. 그냥 며칠 머무는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이 자기 성에 오는데 거할 데가 없거든. 남편하고 얘기해가지고 여보 우리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촛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머물게 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고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꼼짝거리기 싫어가지고 안 모셔요. 이 선교사 며칠간 머무는 숙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이 남아요. 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꼼짝거리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데가 없다고 하면 방 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흥 강사가 온다고 하면 또 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거할 곳이 없다? 넌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선교원금을 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도우셨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실상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사랑과 희생적인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입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걸 믿으세요? 전도 새신자위원회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 교회 부흥 문제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참 나오고 싶은 교회예요. 메시지가 좋고 원로 목사님도 너무 좋고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고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사랑, 열정, 헌신, 희생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는 바 형제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보는 바 형제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리 그랬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사랑의 사도들이 될 때 전도 선교, 전도 새신자위원회는 큰 동력을 얻고 성공적인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보면 지속적인 관심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아보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문을 열고 새신자들을 돕는 것은 끝까지 세워가는 사역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이 주님의 공항 베델교회 전도 새신자위원회 헌신 예배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 새신자위원회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돌보는 사역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